룻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나오미의 시선을 가지고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어떻게 채워지고 회복되는가를 중심으로 룻기를 읽으셔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표현을 오늘 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헤세드와 고엘이라는 두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먼저 헤세드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주는 사랑, 충성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고엘이라는 용어는 그 안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포함한다. 먼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냥은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그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 그 자식으로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손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계대 결혼. 그리고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희년법과 연결된 것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가난해서 더 이상 유지할 힘이 없다. 그럴 때에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이 땅을 사서 그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음입니다. 고엘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을 통해서 자손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업인 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회복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게 고엘이다. 자, 이 두 표현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이 룻기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지난 시간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에 들어오면서 룻기의 기자는 보아스라는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었죠. 이 사람이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 재력과 덕을 겸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는 남편 잃고 두 아들들을 잃어버린,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고엘의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다.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서 나오미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자이다. 하지만 나오미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늙어서 남편 맞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랬죠. 바로 젊은 과부 며느리 룻입니다. 따라서 고엘의 자격이 있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면 비로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룻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보아스에게 사용된 유력한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하이르. 자, 그런데 이 하이르가 또 한 사람에게 더 사용되었습니다. 3장 11절로 건너가 보시면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하이르. 그러니까 이 유유상종이라고 하이르한 남자와 하이르한 여자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이 룻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걸음을 붙잡아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또 헤세드의 마음으로 자기 일꾼들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보아스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서 룻과 만남을 가지게 하신 것,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된 두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특히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딸뻘 되는구나.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죠.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리 주목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건너가도록 하고요. 오히려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부분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선을 두어야 해요. 참고로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은 보아스를 섬기는, 예컨대 이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면 그 단을 묶는 여성 일꾼들, 젊은 여성 일꾼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젊은 여성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아스는 룻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밭도 일꾼들이 달라붙으면 하루면 사실 보리 다 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까지 신경 써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9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9절을 히브리 원문대로 여러분께 좀 직역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들, 즉 남자 일꾼들이 그 다음에 지금 베는 밭 다음에 베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그들, 즉 여자 일꾼들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보리 추수하는 동안 계속해서 룻이 자기 밭에 자기의 젊은 여성 일꾼들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의 젊은 여성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이걸 거듭 강조해가지고 말하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알고 보면 여기에는 룻에 대한 굉장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는 젊은 남녀들이 함께 뒤섞여 있다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건드릴 수 있다. 성적으로 추근될 수 있다. 이 사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그리고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권리를 보호받는다. 그런데 룻의 경우는 남편 죽고 과부가 된 몸입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일꾼들이 룻을 성적으로 찝쩍거리고 몹쓸 짓을 하게 된다. 속절없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다 완전하게 마음에 찬다고 느끼지 않았던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보아스는 남자 일꾼들에게 직접 말로 명령까지 해둡니다. 룻을 건드리지 말라. 성적으로 추근되는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룻을 배려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보너스로 룻이 이삭 줍다가 목이 마를 경우에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편안하게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깨알 같은 배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곡식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불러가지고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볶은 곡식을 건네주고, 식사 후에는 남자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 있다 보면 아무리 단을 잘 묶어 본들 이삭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주울 수 있도록,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일부러 일꾼들이 단에서 이삭을 뽑아다가 버리라고, 그걸 룻이 죽게 해주고 절대 꾸짖지 말라고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룻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면서 이삭을 수월하게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다니라는 말이 절로 터져나올 정도로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큰 배려를 해주고 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보아스는 룻을 이제 처음 만난 상황입니다. 이전에 룻을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룻은 모압 소녀,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다지 관계가 좋지 못한 모압 땅에서 온 여인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할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끼고는 술사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역사가 있죠. 게다가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을 압제를 당해야 하는 이런 고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모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압 사람의 경우는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을 하려면 불가능하다시피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 때문에. 이런 모압 소녀. 그런데 왜 보아스는 처음 본 여인에게, 그것도 모압이라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는 것인가? 룻의 입장에서도요, 이런 호의를 받고 보니까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우면서도 이게 너무 놀랍고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도 놀랐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까지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까? 이방 여인인 나한테 왜, 너무 고마운데 왜 이러지?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보아스가 혹시 룻에게 흑심을 품은 거 아닌가? 룻을 본 순간 그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한눈에 반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도 일어날 법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단언하건대 보아스는 룻의 미모에 반한 것 결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읽어보면 성경은 출중한 미모를 갖고 있던 여인들에 대해서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침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갑자기 궁금하시죠? 레아는 왜 이야기하지? 이 우리말 번역 때문에 레아가 오해를 종종 받곤 해요. 히브리 원문의 번역을 보면 레아가 우리말 번역에는 알력이 부족했다, 시력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라헬은 몸매가 아름다웠다. 두 여인의 각각의 미모를, 장점을 오히려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들 뿐입니까?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욥의 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미모에 대해서 성경은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룻에 대해서는 룻기 전체를 읽어봐도, 그리고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마태복음 족보에도 룻 이름 나오잖아요. 어디를 보아도 룻의 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룻은 미모를 그렇게 집중할 만큼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가 다른 흑심이 있는가? 자, 앞서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가 거의 아버지 대 딸뻘, 젊은 여성이니까 외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매력이 있게 느껴졌는가? 그래서 흑심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보아스는 자기의 젊은 남성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성적으로 추군대지 말라, 그렇게 명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오늘 말씀 이후에는 룻을 일절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3장에 가보시면 보리 추수가 다 끝나가는데도 보아스와 룻이 첫 만남 이후에 더 이상의 관계에 진전이 없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사람이 고엘과 그 고엘을 만나야 하는 여성으로서 연결시켜 주려고 방법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보아스의 이런 배려, 이런 호의는 절대로 흑심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뭔가? 룻이 왜 이렇게 보아스로부터 큰 호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 말씀, 이 시간에 처음으로 룻을 만났지만 이미 소문으로 룻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룻을 알되 피상적으로 대충 알고 있지 않고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입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다가는 자신의 인생이 고달파질 것을 뻔히 압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그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고국과 민족에게로 돌아가면 룻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편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늙고 힘이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내가 시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고 싶다.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온 일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고국과 민족과 심지어 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자신의 몸을 의탁한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룻의 헤세드의 모습을 알고 나니까 보아스의 마음은 헤세드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고 싶다. 룻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호의를 다 베풀어 주면서 심지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2차례나 더 축복을 하면서 룻을 신경 써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아스의 배려는 흑심이 아니다. 오히려 룻의 헤세드에 보아스의 헤세드가 공명하는, 헤세드를 보니까 헤세드로 반응하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셔야 제대로 읽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룻이 행한 일이 보아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시면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분명 룻기의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내 며느리 루스 말이야, 이렇게 절대 했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나오미가 룻과 고향으로 돌아올 때 1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했잖아요. 어머,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럴 때 나오미는 자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자기를 알아봐주는 고향 사람들이 반갑기는커녕 너무 귀찮고 부담이 되었어요. 차라리 나를 좀 몰라봐주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나오미는커녕 마라가 되었는데 나를 좀 몰라봐 주었으면. 이랬던 사람이 며칠 지났다고요, 이제 확 회복이 되어가지고, 아니, 회복된 분위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과 떠들면서 내 며느리 룻은 말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룻이 자기의 이야기를 동네 젊은 여인들과 떠들면서 이야기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분위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굉장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낯선 이방 여인이 대화에 끼어들도록 순순히 허락해 줄까? 그리고 이 룻을 가리켜서 룻기 3장 11절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했다 했잖아요. 잠언을 읽어보시면 현숙한 여인은 지혜의 대명사로서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자기 자랑의 말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떠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든 것도 아니고 룻이 떠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룻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헤세드의 행동을 한 것인지를 굉장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룻이 한 일이 자신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자신이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알려졌다라고 수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헤세드의 마음으로 행한 말과 행실은 숨기려고 해도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헤세드의 마음으로 행한 말과 행실은 따로 떠들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설 외에는 오늘 말씀에서 달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헤세드를 밖으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의 축복 외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계시고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 룻의 헤세드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분명히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그분의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소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주의 신이 함께 하시며 모든 말과 행실들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헤세드를 밖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가?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보아스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역시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증거를 보실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려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일꾼들에게 뭐였습니까? 보리 수확량 얼마인가? 이거 묻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눈은 자기 보리 수확량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일꾼들에게 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헤세드의 마음을 여기서부터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셔야 돼요.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눈과 귀가 잘 열려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눈과 귀가 잘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좋아하는 일, 그 관심 있는 일이에요. 여행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하면 어느 장소가 핫플레이스인가? 어느 장소가 사진을 찍으면 정말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나? 이런 게 먼저 보이잖아요.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낚싯대, 낚시미끼, 명당자리 이런 거 눈이 그런 데 꽂혀요.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눈과 귀가 어디에 예민하겠습니까? 헤세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렸는가? 어떻게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는가?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을 수 없고 귀가 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똥에는 파리가 꼬이고 꽃에는 벌과 나비가 꼬인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악하고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악하고 미련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동료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런 짓을 더 많이 벌려요. 그런데 헤세드의 흔적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아보고 붙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헤세드가 헤세드를 불러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룻이 헤세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보아스의 헤세드가 공명하면서 이걸 알리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숨어있는 헤세드도 드러내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떠들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보리삭 주우려고 섬기러 나왔는데 자석에 이끌리듯이 보아스의 헤세드가 끌려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얼굴로 한 번도 대면한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자기 믿음을 소문내고 떠들고 다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은 그 존재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소문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문이 예민하니까 거기에 들려오는 순간
로마 교회에게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도록 유익을 끼쳐야겠다.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방문하기 전에. 믿음이 믿음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헤세드가 헤세드를 부른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편 탓을 하고 피해의식의 늪에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환경 탓, 피해의식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꼬여버렸다.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지는 않은 채 왜 내 인생에는 남들처럼 좋은 친구가 곁에 없는 걸까? 왜 내 인생에는 남들 다 받는 저런 좋은 도움, 진심 어린 도움도 없는 걸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지? 이렇게 환경 탓을 하거나 피해의식의 늪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보좌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를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본질상 타고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보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도록 쏟아부으시고 그 피로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은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은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십시오.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죄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무너지고 실패한 삶이 대부분인데, 아니 사실상 전부인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는 안 되지만,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가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씻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께 달려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도 안 돼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나는 스스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자격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주목하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십자가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와 주기 전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진심 어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헤세드가 헤세드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때 헤세드가 공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헤세드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십시오.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닌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뭔가 거대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물론 그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조차도 다, 잘 나갈 수 있는 인생조차도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 따를 때 위대한 헌신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민족과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민족으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위대한 헌신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실제 생활 속에서 보세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보리 이삭 줍는 거, 이거 대단하게 큰일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자리에서 헤세드의 마음으로.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아빠가 되다 보니까, 목사이기 전에 아빠가 되다 보니까 그 저희 집 아들 레미가 저하고 성향이 참 달라요. 제가 한 번씩 부모하고 자식은 닮는다던데 쟤는 왜 저렇게 나하고 안 닮았을까? 얼굴은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요, 욱하고 저도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잔소리를 먼저 하게 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말 잘 듣나요? 부모의 기대대로 갈 수 있나요? 하지만 양은순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온 적이 있잖아요. 자식을 데리고 방한한 적이 있어요. 그 오바마의 자녀를 맡아가지고 돌본다.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이라면? 혹시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굉장히 조심해가지고 신경 쓰면서 돌보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상급이고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상급이고 기업. 하나님 당신의 자녀예요. 그런 자녀를 부족한 처음 엄마 아빠 노릇해보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어설퍼요.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헤세드의 마음일까요? 올라올 때 잠시 입을 다물고 어금니를 악물고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주님, 어떻게 헤세드의 마음으로 대할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를 만나실 때 주님, 어떻게 헤세드의 마음으로, 저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저분을 대할 수 있을까요?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중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헤세드로 대하는 것일까? 그래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헤세드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헤세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서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헤세드의 모습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모습을, 흔적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헤세드가 헤세드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헤세드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63장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